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포근하고 햇빛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빵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빵 만드는 노하우. 네, 여러분 다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빵 다 해보셨죠? 네. 그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네, 이스트, 혹은 누루 또는 효모를 집어넣어서 이제 빵을 부풀립니다. 근데,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한 몇 배 부풉니까? 한 2배 부풉니까? 그러면, 수십 배, 이렇게 부품입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이게 이제 효모가 일종의 이제 균인데,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효모가, 그러니까 균이 글루텐을 분해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빵이 이제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빵이 부풀 때 에탄올, 다시 말해서 이제 알코올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먹으면 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찌고 가열을 하면 에탄올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빵 속에 들어있는 그 효모균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빵은 이렇게 잘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바싹 구워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빵은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번 구워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건강서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 빵 만드는 것에 비유하셔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냐면 빵을 잘 만드는 게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그 빵 얘기하니까 아침 많이 드셨는데도 침 나오십니까? 우리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우리 그 해독이 잘 되고 있고 소화가 잘 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먹는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을 수 있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 능력만큼 먹어서 자꾸 소화 기능을 올려서, 소화력을 높여서 우리 그 영양 밀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살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를 저도 해봤어요. 제가 소식을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씩만 벌써 며칠 많이 먹으면 반드시 체증에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먹는 이제 이런 습관이 되었는데, 소식하는 것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음식은, 그러니까 머리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점심에 이제 요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나는 오늘은 요걸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 내 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항상 이제 치유의 방해거리는 이 식사 조절을 못하는 게 최고의 치유의 방해거리. 우리가 이 FCA 하는 방법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지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몇 %가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안 좋아지는 분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기에 가면은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크잖아요.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좋은 피를 만들고, 이제 좋은 그런 몸을 만들어주면 점점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던 속도가 줄어들죠.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몸은 이렇게 올라가고. 몸을 많이 끌어올려야 암세포가 다운이 돼요. 근데 이제
해독을 충분히 해야 우리 몸이 좋은 몸이 만들어지는데,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많이 먹어서 영양 밀도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주에 해독식을 하신 분은 뭐 적어도 해독식은 가장 기본이 하루, 그 다음에 이틀, 3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명히 영양 밀도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틀, 3일 과외식하고 영양 밀도가 떨어진 분은 없어요. 우리 어제 과외식 하던 우리 매화 씨가 오늘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제 하루 이렇게 열심히 막 잘할 것 같더니 막상 그 하루 과외식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씩씩했거든요. 근데 하루 그 과외식 하라고 그랬더니 뭐 힘들어 합니다. 오늘 그 이틀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하고 하는구나. 이럴 때 말씀을 듣고 하면 더 잘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 식사에 대한 그 탐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잘못된 이해에서 탐식이 생겨요. 많이 먹어야 산다는 그런 이 탐식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연구해 보니까 해독만 되면 아주 조금만 먹어도 영양 밀도가 올라가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해독을 안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영양이 안 돼요. 근데 해독만 해주면 조금만 먹어도 영양 밀도가 올라가요. 그게 노하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 누룩에 빵 속에 넣어서 이 빵이 부푸는 그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가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 서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가루 세스아예요. 세스아. 그런데 이 1스아는 약 7.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세스아 하면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 22리터면 작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네, 많은 양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뒀어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호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한 호멜이 바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세 호멜이 1스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스아, 다시 말해서 세 마리면은 이제 9인분이에요. 그래서 이 9인분이면은 이게 작은 양이 아니죠. 많은 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누룩을 넣고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자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또 이렇게 그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는 이야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천국의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여자분들은 또 주방에서 이 일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빵을 그대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우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주 먹기 좋게 되고 아주 부들부들하고 참 맛있는 빵이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배경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비유를 주실 때에 이 회중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혹시 자기들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을, 자기들 전통이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면 책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네? 어떤 사람들이요? 네. 아주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병자들이 많았을까요? 네, 병자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권세 있는 그런 세도가들이 아니고 그냥 천민들, 뭐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으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야, 그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하시는데, 야, 이런 사람들로 천국을 만들 것인가? 천국은 이런 나라인가? 이러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밀가루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크게 부풀어지고 아주 그 훌륭한 빵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면 아주 훌륭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요? 예, 말씀. 또요? 또. 믿음. 예, 또요? 사랑. 예. 뭐 좋은 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씨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이 누룩도 사실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마치 그 누룩이 부풀게 하고 발효시키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역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조그만 빵을 점점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이게 그 밀가루 개떡이 이게 아주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은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발효되고 부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변화라, 특별히 품성의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여러분의 생애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과 생각, 행동.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아주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성품이요.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유인자 사모님 뭐라고 하려다가 소망이 생겼어요? 제대로 된 누룩을 경험하셨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첫째는 관심사가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뭘 해서 잘 되고 뭐 해서 돈 벌고 뭐 이런 그 장래의 이런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생애의 가장 큰 영예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도구가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한테 명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냐면, 야,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오고 생애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나의 그 영광을 구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이 청년회장도 해보고, 저는요, 이게 20대, 30대에 저는 장로까지 다 해봤어요. 사실. 그 제가 얼마나 이게 고속으로 다 해봤습니까? 저는 뭐든지 이렇게 초스피드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되자. 그래서 이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구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그 성전에 사용하는 성전 기명들, 성전에서 사용하던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기 같은 것도 있고, 떡상에 올라가는 이런 쟁반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당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도구들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죠? 그건 아주 신성하게 다 구분하고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처럼 나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나를 딱 구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사생 결단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그 학자가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위대한 발명을 위해서 아주 몰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양서들을 읽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집집 방문도 하고 환우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환우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 참 어떻게 임종예배까지 본 사람도 살아나나요? 말기 암 환자가 임종예배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나요? 어떻게 그렇게 심하던 통증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병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도 이거 하기 싫다. 나도 당신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먹여 살리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나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온 식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뭐가 있을까? 수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1월 1일 날인지 했던 신년에 요양원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3일 만에 보따리 싸들고 1월 한 3, 4일경에 이제 그 눈 내리는 그날에 그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 요양원에 들어갈 때 참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봉사하라고 부르셨다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 그날의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병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가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오십니까? 예. 굉장히 서글픈 생각 갖고 오시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구분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탁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더 감동이 됐냐면 사실은 그 아침에 우리가 이삿짐은 다 쌌는데 이삿짐 차를 못 불러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트럭을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친구 차를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5톤 이제 화물 트럭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막 짐을 그냥 아주 그냥 층층이 쟁여가지고 한 차에다 다 실으라고 그 5톤 트럭에 가득 이걸 실었어. 근데 이제 이사비가 그때 서울에서 하동까지 이사비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사비가 꽤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딱 기름값만 받고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기름값만 어떻게 해보라고 한 게 그때 돈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사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이사비가 없어도 짐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짐을 이렇게 딱 쌌는데 교회 장로님이 오시던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그동안에 교회 개척하시고 하느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그게 40만 원이에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라고 믿고 우리가 요양원에 봉사자로 들어가지만 저는 우리가 이사해야 되니까 이사비 보내주십시오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저희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4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면서 찬미를 했는데 이거예요.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찬미예요. 이 찬미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사도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찬미를 하는데 그냥 이게 그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요 화장실 청소해도 괜찮고요. 진짜 나 혼자 촌에 가가지고 봉사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서 이 사업에 불러주실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직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예와 최고의 소망으로 명예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말씀 보고 이제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일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사 지어야 되고 제가 말씀 전해야 되고 제가 환장 상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근데 이제 열심히 사니까 기쁨도 충만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탁 들 때 주님 오늘 또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가 못한 것들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매일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진리는 이런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도 나오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도 나오는데 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이 진주나 보화나 이게 진리이고 또 뭐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들은 정말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진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뭐 새 집을 짓고 이사하고 요양원 건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의 가장 기쁨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어. 예를 들어서 세례가 진리냐,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진리냐, 이런 것들 하나 깨달을 때 어떤 뭐 교리적인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어떤 것들이 오류고 어떤 것들이 진리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굉장한 보화와 상급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이렇게 막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신조로 삼으면요.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을 께서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진리가 되는 경험이 뭐냐면 이걸 그냥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까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유일한 생애의 목적이 돼요. 그게 진리가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소중하니까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변화라는 걸 느꼈어요. 그 변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애 속에서 진짜 경험한 거라 이거를 이제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많이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그 순간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왜 혼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날 했던 되게 코가 쑥 빠지게 혼났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출근한 다음에 제가 이제 골방에 딱 들어가서 주님, 제 마음은 이런 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한마디가 들렸어요. 한마디.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되잖아. 네. 간단합니까? 네. 내가 용서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합해지지 않았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마음이 올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지. 내가 용서하면 되지. 그런 순간에 마음에서 정말 그 순간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가 임하는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전화도 없이 12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데 12시까지 안 들어오니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12시에 우리 집사람이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 꼬마 간호사들하고 오늘 뭐 회식했는데 여보 나 데리러 와요? 그러는데 아주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목소리도 없어요. 밤 12시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늦게까지 안 오니까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밤 12시에 전화를 해도
우리 신랑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12시에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12시에 나갔는데 12시에 데리러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의정부로 이제 데리러 나갔는데 우리 꼬마 간호사가 저쪽에 중화동에서 사니까 중화동까지 데려다 주래요.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1시 넘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굉장히 행복했어. 속에서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사람이 믿음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은요, 생각하기 다릅니다.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 장모님도 옆에서 살고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옆에서 살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뭐 보라색 양복을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우리 장모님 이서방 그거 날라리 같아. 그거 다른 양복으로 바꿔 입어. 딱 그러는 순간에 속에서 이게 이제 이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이걸 입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르러 왔어요.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준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아야 될 의무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로 바꾸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이 안 되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남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써주는 것 같으면 서운해요? 예?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서운해요? 네, 서운하죠. 네. 어느 날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었는데, 네, 아침에 막, 신랑이 안 찾아온다고 막, 아침에 툴툴거리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한테 관심 안 써주면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도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항상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거죠. 늘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적용시키면서 제가 좀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바라고 늘 그런 이제 회개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저도 다 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는요, 이제 주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요양원 이름을 새천사의 동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새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새천사인가 보다. 근데 그 새천사가 장모님하고 저하고 와이프래요. 이게 새천사네. 이게 원래는 계시록 14장에 이 새천사가 날아가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사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업을 하자, 이 의미에서 새천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요양원을 하면서 그 주방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이런 뒷받침을 장모님이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제 콩밭이 어디예요? 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하고 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살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요양원 안에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냥 일도 재밌게 하고 이러지 제가 이게 그 복음 전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게 천국을 맛본 자는 다른 일을 하고 살기 힘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알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지 않고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걸 장모님이 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장모님, 제가, 낮에는 제가 책을 보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더라도 아침에는 우유 배달이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의 종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슨 가서 우유 배달을 하냐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년 살아오는 동안에 비수기도 있고, 또 힘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장모님이나 집사람이나 저한테 당신 어디 가서 좀 돈을 벌어오지, 이렇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인생을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네. 정말 열심히 살고 일이 없을 때는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하고, 또 농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거 닫아둘 수 있어요? 못 닫아두는 거예요. 아무리 뚜껑 닫아놔도 불 보면 뚜껑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압력받아서 터져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병든 사람, 저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계속적인 하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면 그 사람의 성질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이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눈에는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머리에 이렇게 광줄이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볼 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랑 우리 집사람 구원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줄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구원받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 저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여튼 밤에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어제는 여보 피곤해요. 일찍 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5시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눈을 안 떴어.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일어나니까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안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어제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반칙이긴 한데. 근데 분명히 어제 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염화 세슘 연구한다고 2시까지 못 잤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등산하면서 염화 세슘 막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2시에 자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어쩌다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사업에 충실하는 자다. 충성돼. 그러니까 요리도 찍고 건강 강의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충성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더불어 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왜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아내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런 소중한 아내한테 내가 좀 잘못한 거, 이런 것들 막 또 마음속에서 이제 반성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냥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장모님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장모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주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사실 이제 빵 속에 넣은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누룩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이 누룩은 죄의 누룩이에요. 옛날에 유월절이 돌아오면요, 유월절 양은 이 세상에 그 희생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그걸 유월절에 잡아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1월 14일에 그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1월 10일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해요. 왜냐하면 누룩은 그 죄의 성격을, 죄의 부풀게 하는 성격, 이걸 상징했어요. 마치 남자들 양복에 어깨를 크게 하려고 여기다 뽕 집어넣잖아요, 뽕. 요새 양복은 뽕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 옛날 양복들 보면 뽕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죄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종교가 위대해야 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룩으로 잔뜩 이렇게 부풀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주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학문의 깊이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말씀 딱 이렇게 넣고 다니고 말이죠. 그 딱 펴가지고 읽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폼 잡는 거예요. 경건의 폼. 아시겠죠? 경건의 폼. 이 사람들은 경건의 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탁 안수하기 좋아하고 말이죠. 이것도 진짜 안수가 되는 분이 있고 경건의 폼이 있어요, 이것도. 그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거는 죄의 누룩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누룩은 뭐냐면 속에서부터 이 말씀이 심겨져서 이 사람의 근본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근본적인 천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급한 성격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꽁한 성격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천품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변화시키는 게 이게 누룩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질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뭐 소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욕이 나를 지배하던 것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자, 갈라디아 5장,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이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는 새 소욕을 갖고 살아요. 내 마음에서 소원하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좀 아까 다 얘기하셨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 목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루러 오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 경험하고 싶으셔요? 네. 여러분 행복은요, 이 나의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옵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서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행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 주님, 저의 배필은 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나에게 합당한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이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은요,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갖고 싶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게 뭐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예전에 제가 요양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들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건물을 크게 짓고 방을 좀 만들어서 요양원을 학교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 있지? 이미 우리 집에는 방이 한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뭔가 새로운 조건이 맞추어져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오늘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악기 연주를 한 가지를 했는데 내일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주의 달란트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더 아름답게 훈련되고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뭔가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딱 두 가지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죄의 누룩이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천국에 이걸 사용을 하셨는데, 이 누룩을 예수님이 갑자기 그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우리 그 레위기서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오순절에는 그 빵 2덩이를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빵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요제절에는. 저 오순절에는. 네, 오순절에는. 이거를, 그,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보니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네, 성령. 그러니까 이 누룩은 또 뭘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로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의 모형이 이제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은 빵을 2개를 만들어서 그 빵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 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대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어.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뭐냐면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구원받는 우리를 다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이 받은 상급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변화된 생애를 살았는데 그런 변화된 생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오순절에 또 모형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나온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니까 좋았을까요? 예. 근데 오순절 성령이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죄를 버리는 일과 유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43절부터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자 47절까지 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참 아름다운 역사. 이 누룩이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 아주 먹기 좋고 부드러운 빵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떡을
나누고 이게 이웃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그런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보이는 떡도 같이 해서 먹었지만은 그들이 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구제도 하고, 그죠? 가서 떡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역사의 사람들이 이게 참여하면서 아주 생기 있고 활기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봄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곡식이 시들시들 하다가 비 한 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쌩쌩해지고 막 확 올라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은요, 날마다 비 맞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늘 좀 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비가 내렸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늘마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에 맨날 근심이 없어. 저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에 좀 기쁨이 임하고 생기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와요. 네. 맞습니까? 솔직히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쁨이 옵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 꽃 한 송이 하나 제대로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꽃도 예쁘다고 해주고 자꾸 봐줘야 됩니까? 근데 어떤 마음까지 오냐면요. 이렇게 풀을 뽑다가요. 곡식을 뽑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네. 그리고 벌레를 보면 딱 잡나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좀 쫓아내죠. 너도 살아라, 생명이 있으니까. 이러고.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너 참 예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연을 봐도.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변에 사랑을 흘러내보내는데 사랑을 흘러내보낼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은 줄수록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주고 나면 허무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주고 나면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면요. 엔돌핀이 배가 될까요? 네, 우리 면역 세포의 활동이 2배로 늘어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누룩을 우리 생애 속에 적응시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지으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거친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이 빠지고 맥이 없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 누룩을 넣어주셔서 참으로 빵처럼 부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나 소망이나 우리가 가진 은혜가 부풀어서 배가 되고 수십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에 면역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소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 걸어가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닮은 그 삶이 우리의 생애에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쳐가는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12월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고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연구는 새로운 신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드린 예물이 있거든 주님 수십 배, 수백 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